오늘의 날주 본문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날주 본문에 포함이 됐는데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의 포로로서 붙잡혀간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과 함께 등장하는 대표적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역사에도 그 이름이 뚜렷이 기록될 만큼 위대한 왕입니다. 나름의 큰 업적을 남긴 왕이죠. 정말 그 강력한 그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자랑하던 여러 왕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느부갓네살. 세상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부가트네자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름을 가진 정말 강력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2장 초반부에 보시면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2장 1절 우리 한번 2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차 되던 때에, 원래 1년 차 때는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이게 근데 2년 차 징크스 이런 말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2년 차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차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2년 차 정도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냥 우리가 자면서도 매일 자면서도 꿈을 꾸는데 이 꿈 같은 건 되게 독특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한 정말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번민하였다. 그래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번민하였다. 꿈을 꾸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런 뒤숭숭한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냐? 당연히 이제 이 꿈을 좀 어떻게 하고 싶었겠죠. 풀이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자신이 해석해 줄 만한 그 나라의 모든 이 꿈을 해석할 만한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제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그 갈대아에 있는 모든 수들, 갈대아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지역을 갈대아라고 불렀는데, 이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모든 학자들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총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풀어라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만 꿈을 꾸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이 앞에 가면 누가 또 꿈을 꾸죠? 어떤 왕 누구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바로도 꿈을 꿉니다. 바로도 꿈을 꾸고 그 꿈을 누가 해몽해 줍니까? 나중에 결국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근데 그 전에 바로도 원래는 처음부터 요셉에게 당연히 요셉이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테니 요셉이란 사람을 알 리도 없었겠고, 나중에 이제 그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을 해줘서 이제 그게 해몽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에게 해몽을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적어도 바로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양심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풀어보라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좀 달라요. 이 사람 좀 약간 독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2장 3절과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꿈을 가르쳐주면 해석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보다 한 수 더 윈 거죠. 니들이 진짜 점쟁이면, 니들이 진짜 똑똑하면 내 꿈이 뭔지도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죠. 참 고약한 사람인데, 뭐 어쩌면 이것을 계기로 어떤 좀 뭐랄까요, 원래 이 왕들이 밑에 이제 신하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뒤엎을 때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뭐 그런 심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내 꿈도 맞추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영광을 허락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바벨론 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신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러던 과정 중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창세기에서 바로에게 요셉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요셉이 등장했던 것처럼 똑같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인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때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6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다니엘도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만,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내용입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의 내용과 더불어서 해석까지 알려드리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 사람은 자신할 수 있었느냐, 바로 19절과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 다니엘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 바로 이게 그 꿈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언제요?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정말 이 사람이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 하면 뭐 지혜로운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겠죠. 기질적으로 또 뭐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겠지만, 사실 그 이전에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밤 가운데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일종의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탁월함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는, 내가 이 지금 바빌론 왕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은 감지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내가 이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거죠. 지금 2장에 밤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일반 세속에 속한, 세속을 다스리는 왕이 꾼 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때 당시 유일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본 환상입니다. 두 가지 꿈과 환상은 거의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등장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꿈을 꾸었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 꿈을 꾸지도 않았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꿈을 꾸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해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죠.
일어날 일들을 뭐 간혹 뭐 이제 뭐 예지몽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꾸기도 합니다. 예, 꾸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너무 길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하기엔 너무 깁니다. 근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저희가 읽었던 44절과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만 보겠는데요. 뭐 그 신상을 금신상 뭐 신상에 대한 꿈을 꾼 거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있다. 한 나라는 지금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 세속 나라라는 것이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 쭉쭉 이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중에 그 자리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거기 세워지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네 개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그 자리에 세워지죠. 그 쭉쭉쭉 그렇게 역사가 인간의 역사는 쭉쭉 진행되고 여러 왕들이 교체되는 왕들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조선, 고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는데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44절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국권이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 나라는 이 한 나라는 모든 나라를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는 뜨인 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었죠. 기억하기로는 뜨인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이 금신상으로 신상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내용을 모든 것을 알고 해석을까지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느부갓네살은 불신자였습니다. 정말 불신자 중에서도 불신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느부갓네살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신자 중에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이 바벨론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의 해석 내용을 그대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분명히 있어라고 전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열왕기상 오늘 날주 본문 2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열왕기상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같지 않습니다. 아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왕의 이름이죠. 이 사람도 여러 열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지금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도 또한 세상 나라의 통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공격하십니까? 바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공격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엘리야이고 또 다른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앞으로 이제 날주 본문을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1차적인 적용에만 그치지 마십시오. 어떤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세상 나라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허락된 그 영광을 말씀으로써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시작될 텐데 마찬가지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백성, 망하지도 않는 이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45절에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함께 들어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